예,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또 베냐민 지파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층천도 꿈속에서 봤던, 환상 가운데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레다 왕의 신하가 붙잡으러 왔을 때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스타일을 완전히 구기고 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짓밟혀도 괜찮다는 신앙을 가지고 일을 하였습니다. 애국 궁궐에 있던 모세는 유대인을 위해서 자기가 힘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살신성인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처가살이 40년, 이게 처가살이 1년 하는 것도 힘든데 40년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별로 없는 사막에서, 거기서 또 이제 양치기나 하고 완전 스타일을 구긴 거죠. 애국 궁궐에 있던 모세가 시골 총구석에 가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제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파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은둔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그 사람을, 이미지가 최악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위임식에 와서 설교를 하면 축하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말씀이 보면 얻어 터지고 돌로 맞고 몇 번 죽을 뻔도 하고 목마르고 줄이고 이런 내용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힘들어도, 내가 초라해져도 끝까지 주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 역사를 보면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나라 왕입니다. 이 친구가 젊어서 신체가 건장하니까 칼을 차고 이렇게 이제 동네를 왔다 갔다 하는데, 동네에 불량배들이 와서는 칼찬 한신에게 말합니다. 너 내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야 살려준다. 안 들어가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때 한신은 칼을 차고 있었지만 불량배 말에 순종해서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칼까지 찬 친구가 저렇게 비굴하게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다니 말이 되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한신을 이제 놀렸습니다. 이후에 한신이 초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불량배들을 불렀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었던 것은, 초나라의 왕 한신이 오늘 내가 있었던 것은, 내가 젊은 시절에 너의 가랑이 사이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그때 참았기 때문에 초나라의 왕이 되었지, 그때 칼을 뽑았다면 나는 왕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중국 역사에 항우란 장사가 있습니다. 항우는 힘과 자존심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항우가 사면초가에 직면했습니다. 내 항우가 저놈들 손에 죽을 수 없지, 자기 스스로 자결을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목사로서 한신처럼 살 것인가, 항우처럼 살 것인가? 아마 목사가 항우처럼 산다면 우리 가족은 다 망가집니다. 교회도 망가질 것입니다. 내가 이것만은 못 참지 않으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임 목사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신처럼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가야 되는, 나를 죽이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난 사람은 망가질지라도, 나 한 사람은 스타일을 다 구길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사고치고 다 망가진 상태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안아줍니다.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실패해도 용납해주고 다 품어줍니다. 목사가 불쌍해져도 괜찮습니다. 목사가 망가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자기 증명하는 데 시간을 보내면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를 꾸미려고 하다 보니 화장을 해야 되고, 물론 어느 정도 우리는 화장을 하면서 살아야겠죠. 오늘 오신 분들 아마 대부분이 화장을 했을 텐데, 인생에 있어서도 화장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기 시간을 자기 화장하는 데 다 쓰면 우리가 과연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절대로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인생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인생은 불공평한 게 인생입니다. 내가 더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과도하게 은혜를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요? 내가 멋져서요? 아니에요. 못나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났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을 했는데 크게 받기도 하고,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함이 뭡니까? 영어로는 compassion, 함께, 패션, 고통을 당하는, 함께 고통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프면 함께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컴패션, 목사는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긍휼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얻어먹어도 괜찮고 내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내가 기뻐함으로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해서는 내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못나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한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85세 촌노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대로 임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한 사람에게로 임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에게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내 능력이 강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군대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일반 목회로 오셨어요. 일반 목회를 왔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속 목사님들 올 때마다 1년에 한 명씩 다 쫓아냈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장 고종사촌이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군목었다가 하다 왔는데 이 장로님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장로님한테 장로님 똑바로 하세요! 한마디 했대요. 그렇게 그 장로님이 그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니 왜 이 장로님이 안 오지? 이상하다 해서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왜 장로님이 안 옵니까? 했더니 한마디 했지 내가 한마디 했지.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했냐? 똑바로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여기가 군대인 줄 압니까? 그런 명령을 하게. 그래서 목사님을 붙들고 장로님 집에 갔어요. 장로님이 탁 돌아서 앉아갖고 안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사모님 빨리 사죄하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이게 큰 사건이다 생각해서 장로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된 그 장로님이 돌아서서 허허 웃으면서 목사님 식사하러 갑시다. 그 목사님이 김순건 목사님 전 총회장이십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내 능력이 약해져야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지 내가 능력을 가지고 칼자루를 휘두르면 그 교회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는 빨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펄펄 뛸 때 아론도 미리암도 대들었습니다. 모세가 펄펄 뛰니까 대드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세와 바울이 가장 약하였을 때 가장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와 바울이 가장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패배도 좋다, 실패도 좋다, 그냥 가서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하지 않아도. 내가 잘하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고 서라면 서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주님은 항상 실패한 우리들에게 같이 가자 건면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우리 좋은 데 가자 그러면 갈 사람들이 한 줄로 섰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좋은 데 가자고 안 해요. 어려운 데 가자. 어려운 데. 야 우리 어려운 데 가자. 그러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려운 데 가자고 하니까 나 어려운 데 안 간다고. 너무 힘들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데서는 그냥 대충 성공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곳에는 좋은 데는 가면 하려고 하는 사람 너도 나도 몰리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기가 있는 곳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짓밟히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면 실상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지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그 당시에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 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저도 십자가 여기 있네요. 십자가 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최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최고형.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로마에서 최고의 최고형, 최대한 죽지 않게 하려고 숨을 서서히 가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잔혹한 그 아픔을 고통을 느끼면서 가게, 단판에 죽으면 그냥 끝나지만 그렇게 안 죽게 하는 거예요. 서서히 말려서 죽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살면 마귀의 공격이 엄청납니다. 가짜로 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저놈은 그냥 내버려 둬도 지 스스로 망한다 생각해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살면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공격해요. 힘들게 해요. 넘어지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일을 했어요. 엄청 욕을 얻어먹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서 욕을 많이 합니다. 저도 노회정을 하면서 제 앞에 와서 욕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뒤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하는 거예요. 뒤에서 하면 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뒤에서는 얼마든지 욕하라고 이제 허용을 해요. 앞에서 욕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뒤에서 욕을 자꾸 해요. 사람은 미숙하기 때문에 뒤에서 욕할 수밖에 없어. 교회에서도 우리 양영주 목사님 놓고 성도들끼리 막 욕하잖아요. 우리 안 합니까? 여기는 욕하잖아요. 욕하면 막 스트레스 해소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스트레스 해소돼. 욕하면 양 목사 왜 그랬지만 막 이게 부목사 욕은 안 해. 부목사 욕은 안 해요. 위 목사 되면 위 목사니까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욕하면 성도니 스트레스에서 막 신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신나는 거야. 이게 신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양 목사님 앞으로 나는 욕먹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 생각해야 돼. 이래야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들이. 그냥 근데 앞에 와서는 하지 마. 앞에 와서 하는 건 이거는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예요. 목사님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야. 그러나 뒤에서 하는 얘기는 목사 사랑받기 위해서 하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어서 막 욕하는 거야. 관심 없으면 할 필요도 없지. 하지도 않지. 응?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은 조행래 목사, 강북 노회장 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뭐 사랑받을 일이 없는데 왜 해? 안 해요. 근데 양 목사님은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이 양 목사님이 나를 보고 사랑한다 해야 되는데 저쪽 성도들한테 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내 인대는 아는 척도 안 하고 하니까 자꾸 막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은 사람들 발 앞에서 하지 뒤에서 하세요. 뒤에서
그런데 양 목사님은 어떻게 됩니까? 양 목사님은 사람 앞에서 예수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편 62편 8절에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 앞에서 토해야 돼. 하나님께 토해야 돼. 하나님 앞 토하는 게 저주시 시편 109편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토했어요. 그게 시편 109편 10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하나님 앞에 하는 하나님, 사람 앞에는 하지 말고 소문도 내지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 이거는 내가 토해야 돼. 토하지 않으면 암 걸리는 거예요. 암덩어리 생겨. 암덩어리 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버려. 그러면 다 토하고 나면 그때부터 시원해지고 나도 스트레스에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힐링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힐링 되는 거야. 다 회복되는 거야. 이제 토하는 기도는 자기 정화하는 시간이에요. 자기 정화. 사람은 자기를 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정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꾸 암이 생기는 거예요. 세균이 생기는 이유가 내 안에 이 온갖 악한 것들이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가서 토해. 그래서 이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토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토하면 돼요. 하나님께 토하지 않으면 사람 앞에 다 토하고 말아요. 인간은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되는데 특별히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 장로님 붙잡고 울면 안 돼. 이 사람 붙잡고 울면 안 돼. 목사가 하나님 붙잡고 울어야지. 왜 사람 붙잡고 울어? 하나님 붙잡고 우는 거야. 울어야 내가 이 모든 이 해결되는 거야. 이 속에 울분, 그 스트레스, 긴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울라고 하시. 자꾸 울라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우는 사람은 사람 앞에 울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꾸. 이 감정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다 토해내야 돼. 어떤 형태로든 토해내어야 내 영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토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는 안종인데 하장예 웃고 속에서는 막 들끓어 오르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 그렇게 하면 목회가 오래 못 가요. 저도 담임 목회만 한 32년을 했는데 오래 한 건 아니죠. 우리 노회에서 이제 36년 있었으니까 32년 이제 담임 목회하면서 칼 뽑고 싶을 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래도 안 뽑았어요. 항상 내가 죽어야 되는 거. 내가 나를 낮추고 그래, 나를 찔러라, 나를 쳐라, 늘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32년 할 수 있었지. 아니면 저 벌써 간뒀습니다. 벌써 간뒀어요. 목회 벌써 간뒀어요. 안 그렇겠어요? 다 벌써 지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해야지. 지 성질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고. 이게 안 되죠.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 사도 바울은 사람 앞에 울지를 않았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도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함께 자꾸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안 되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도록 작당을 벌리는 거예요. 유혹을 하고 세상적인 것을 자꾸 이끌고 가려고 자꾸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짓밟혀도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짓밟히면 에이 한 잔 마시러 가고 이러잖아요. 목사는 짓밟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와야죠. 욕 먹으면 같이 욕하는 게 아니고 네 웃어주면서 다시 교회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정을 목회를 했는데 시간을 지나면서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너는 항상 승승장구했잖아. 근데 사실은 안 그런 거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사람들은 1년만 지나면 어려웠던 거 다 잊어버립니다. 다 남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짓밟혀도 욕을 먹어도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짓밟혀도 욕을 먹어도 사명 위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해도 괜찮습니다. 짓밟혀도 괜찮습니다.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양영주 목사님 또 오늘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양영주 목사님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짓밟혀도 욕먹어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했던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 양영주 목사님의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